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 제가 4절을 먼저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운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이 마지막으로 최후로 분부하신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부터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을 중심으로 부활의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최후로 우리들에게 분부한 말씀이 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 첫 번째는 뭐냐면 4절입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4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살아나는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좀 보십시오.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사도와 함께 모였습니다. 제자들, 사도들과 무리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들이 흩어질까봐 흩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죠. 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부활주의되니까. 자, 고린도서 15장 20절부터 26절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주님이 첫 번째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첫 열매. 죽은 자들 가운데 첫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 열매,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예외 없이 우리 인간들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언젠가는 우린 죽습니다. 내가 뭐 죽으려고 애를 쓰든 안 쓰든 상관없이 내가 죽음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인간에게는 예외 없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당장 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영원히 이 땅에 있을 것처럼 인간은 살아요. 누구든지.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의 아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죽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해요.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범죄한 것입니다. 수십억, 수백억의 인류들이 태어나는 순간에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태어나는 순간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나무로 태어났으니까 그가 포도 열매밖에 맺을 게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곳마다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너무나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는 어떠냐? 예외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죄와 연결되어 살 거예요. 왜 사망이 왔느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가 되신 분.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의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해요.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법입니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은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율법이에요. 십계명이에요. 근데 율법은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율법은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9가지 계명을 다 지켜도 한 가지 죄를 지면 그런 죄인이에요. 죄값은 사망.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케 하라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의 약점, 용서, 이 용서를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을 주려고 하노라. 그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습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아담의 자손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됨을 여김받았다는 게 칭의,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아가씨가 부잣집 아들하고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그 여인은 굉장히 가난해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부잣집 총각을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어때요?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럼 이 가난한 아가씨가 부자 총각하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부잣집 만화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건 믿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보세요. 당신들의 과거의 약점과 허물과 죄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이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뭡니까? 문설주의 어린 양을 바른 집은 다 살았어요. 바로 사람들은 그 소식을 바로 애국 백성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문설주의 어린 양 피를 못 바른 집은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서 장자들이 다 그냥 죽어서 온 백성이 그냥 장례식이 시작된 거야. 난리가 난 거죠. 아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왜 그랬어요?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허물과 죄가 많아도 그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모세 이야기를 듣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피가 죽음의 사자가 피를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문설주의 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는 받은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이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참 주변에 목사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교회 여러 스타일로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 분이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이렇게 보면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제 교회를 나가면
어떤 친구들도 교회를 나오는데 이 친구들 왜 나온 줄 알아요? 얘 도중에 나오는 애들 보면 이제 우리 교회가 한 중고등부가 한 70명, 60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쁜 아가씨가 아니라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 학생들 보고 싶어서 나온 우리 남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럼 전도사님이 이렇게 보죠. 다 알아요. 쟤들이 교회 나온 이유가 뭐냐? 예쁜 여학생들이 어떻게 한번 볼까 해가지고 중고등부니까 그렇게 이제 예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나와요. 전사님이 이러고 본다고요. 그래도 뭐라고 안 해요. 왜? 그렇게 하다가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기다리고. 근데 끝까지 그 형제가 그 여학생에게만 관심을 갖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전해도 택함 받지 못한 자는 믿지 못하더라고요. 기다리죠.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처음 나올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나간 거고 그러다 예수를 믿게 된 거고 동기가 그거죠. 우리 집안이 다 교회를 다니는데 뭐 안 갈 수가 있어. 어려서부터 가자 그러면 가는 거죠. 우리 오남매가 다 교회를 나갔으니까요. 어려서부터. 아니 이북에서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를 다니셨다고 하니 뭐 어떻게 해요. 다 나가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내가 어느 틈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건 여러 개.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예배당이 좀 커요. 교인이 많아요. 그 마을에 이분이 슈퍼마켓을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크니까 기왕에 저 교회를 나가면 그래도 가급적이면 교인들이 팔아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는 분도 계세요.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만 매몰돼 있어요. 목사님들이 다 보고 있어요. 왜 나오는가 이유가 다 있어요. 각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네?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초대교회 가서 이제 성도들이 나가 복음을 전했는데 다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때가 되면 부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지는 믿음이 얼마나 큰 건 줄 아세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쉽게 박앤세일 모양 그렇게 나 예수 믿으면 됐어?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 그건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능력을 내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내 말을 듣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니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미적지근해요. 토하여 내친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뭐 이렇게 물론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안 된다. 끝까지 불순종한다. 토하여 내친다니까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내 신랑 되신 주님과 나는 신부인데 맨날 바람밤 자꾸 펴. 어쩌다 필수 돼. 계속 그런다면 그거는 버림받은 자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의가 되세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의 탄생은 아담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는 태어날 때 처녀 마리아의 몸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이뤄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담의 혈통이 아니고 그래 예수 잘 보세요. 예수님 한 분만이 죄인이 아니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아주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와 허물과 근심, 걱정, 질병, 가난, 연약함을 주님이 다 가져간 거예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뭘 이루어요?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보세요. 그 우편에 있는 강도 한 사람은요. 일생을 강도짓만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지가 밥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지가 일하고 먹어야지 남의 거 왜 훔칩니까? 훔치는 게 아니라 강도는 강제로 뺏는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죄 때문에 죽지만 저 옆에 계신 분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건 비록 나쁜 짓을 하고 살았지만 죽기 바로 직전에 주님을 향해 말합니다. 주여
나를 좀 기억해 주면 안 되십니까? 죽기 바로 직전에 그때 주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오니 있으리라. 여러분, 육체가 있을 때 회개해야지. 육체가 마감되면 안 되는 겁니다. 육체가 있을 때 예수 믿어야지. 육체가 마감되면 안 돼. 자꾸 예수 믿는 건 미루면 안 돼. 마귀는 다음에 믿어. 지금 너 네 형편을 자 나중에 예수 믿어라. 넥스트. 오늘이 구원의,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밤에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날인 것입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주님은요, 제자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했어요.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한눈 팔고 곁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때려서 징계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세요. 마치 부모님이 자식이 잘못하면 종아리를 치듯이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종아리 치잖아요. 남의 자식 못 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된 권세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믿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너무 좋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주인되어서 지옥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됩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첫 붙임받은 주의 자녀들은 그 다음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게 고린도서 15장 50절 58절의 이 말씀입니다. 자, 교독합시다.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잘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여러분, 저를 보셔야 돼요. 이 시간에 집중 좀 하세요. 혈과 육, 이 육신은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왜냐? 이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이번 4월 3일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 어디죠? 안산 쪽에 군자봉이라고 있어요. 거기 우리 제가 다녔던 영덕 한남교회가 제 본교회인데 거기 이제 교회 묘지가 있거든요. 저희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거기다 다 우리 큰아버지까지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주일 4월 3일 예배 끝나고 늦게 우리 제 아내하고 두 아들과 함께 성묘를 다녀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합장했고 저 위에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늘 이제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할머니 묘를 이렇게 성묘를 했고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 모시고 와서 또 성묘를 했고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안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성묘를 하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잘 또 협조해줘서 잘했습니다만은 그런데 보세요. 언젠가는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가요. 그래서 매장을 합니다. 매장을 한 다음에 그 묘를 이장을 할 때 펴보면 50년 만에 펴보면 그 매장된 그 50년 전에 묻었던 그 속에 그것이 한 줌의 흙이 있다는 거예요. 흙이. 아시겠어요? 사람의 뼈도 흙이 되고 머리카락도 흙이고요. 살도 흙이에요. 결국 썩어서 흙이 되는 거예요. 흙으로 하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복은 참 이게 박앤세일 할 때 싸게 사는 양복이에요. 근데 이것도 시간 지나면 이 양복도 이제 낡아져서 버려요. 그죠? 5년, 10년 있다 보면 이게 매번 이것만 입으면 이거 어떻게 다 버리는 거죠. 수명이 10년이라고 합시다. 10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양복은 내 옷이지 내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육체는 뭐예요? 이건 유효기간이 좀 길어. 인생이 70이요, 강간하고 80이라.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100세라고 합시다. 넉넉하게. 이 육체는 100세 지나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은 영원한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이 혈과 육은 이 육체는요 흙으로 가서 땅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또한 썩는 것은 이건 썩어집니다. 그렇죠. 죽으면 썩잖아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주님 재림하는 순간에 하늘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따라합시다.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주님이 지금 보세요. 주님이 지금 재림했다고 합시다. 재림하시면 막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순식간에 이 육체가 썩지 않는 육체로 호련히 변화되는 겁니다. 죽지 않는 육체로 부활체로 변화되리니. 아시겠죠? 5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님의 재림에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는 겁니다. 영생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변화되는 거예요. 이 육체는 내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이 땅에 입고 다니는 옷이에요. 이 양복이 내가 아니잖아요. 내 옷이잖아요. 한 10년 입고 다니는 옷이에요. 이 육체는 7, 80년, 90년, 100년 입고 다니는 옷이에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이건 흙으로 가요. 그럼 내 영혼은 이 썩어진 육신이 주님 재림한 날에 썩지 않는 육체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한다라는 것이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렇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이게 부활의 몸에 동참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절이 귀한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 때문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내 죄 사했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고 율법을 완성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57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했어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부활주일날 이런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부활절날에 어떤 설교를 하고 싶었냐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 그거 해드리면 되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그거는 아까 말씀한 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가 40일이 지나면서 부활의 주님이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사도들과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하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부활의 주님이 최후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분부의 말씀이에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뭐 요구할까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대개 이렇게 오늘날의 예배당보다는 집에서들 예배를 드렸어요.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교회를 떠나지 말라.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늘 모이기에 힘썼거든요. 사도행전 2장 46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이 교회거든요. 초대교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요즘 말이죠. 모이기에 힘쓰질 않아. 이 코로나가 돼가지고요. 비대면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아주 비대면을 즐겨요. 교회 나오지도 않고. 이게 큰일 났어요.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활해야 됩니다. 다시 변화돼야 돼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성도들끼리 마음이 나면 부부도 한 마음이 돼야 되죠. 부모 자식 간에도 행복한 게 마음이 하나가 되면 참 부모 자식 간에도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날의 부모 자식 간에 진정한 대화가 되나요? 밥이나 먹고 그냥 헤어지나요? 대화해도 막 서로 이렇게 대화가 안 돼.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 세대 차이 왜 없겠어요? 나도 내 아버지하고 세대 차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문화로 들어가니까 대화가 되더라고요. 행복해요. 우리 아버지하고 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하나가 되는 게 행복입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믿음의
가치가 같아야 돼요. 부부간에도요, 신앙이 다르면요, 엉뚱한 얘기예요.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들은 신앙이 좋은데 부모는 싫잖아.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비전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도들끼리도 마음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교회 하나의 좋은 샘플 모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교독해 봅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곳에 문들을 닫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시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3일날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 때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붙잡히면 자기들도 해꾸지가 될까 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아버렸어요. 왜? 지나가다 볼까 봐 문들을 닫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무서워하니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손에 창자국,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여기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이게 교회예요. 교회 모였던 거, 가정교회에 모였던 거예요.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어도 주일 한번 빠져보세요.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1시간인데 여러분 24시간이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이거든요. 168시간 중에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1시간조차도 온전하게 못 드리면 됩니까? 가장 귀한 주님 앞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무슨 말씀을 분부했냐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승천한다고 해서 흩어지지 마. 교회를 떠나면 안 돼.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기다리라 라고 하는 거죠. 자 봅시다. 두 번째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한 거 똑같은데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승천한다고 해서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부활절을 자꾸 지키면 뭐합니까? 부활의 주님이 무슨 말씀했는지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저는 부활절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어요. 부활절이 무슨 뭐 계란 먹는 게 부활절입니까? 아니에요. 부활절이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순간에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가 순간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 권세를 진멸하신 날이 부활주일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는 이게 뭐예요? 마귀를 멸하려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네? 자, 예수님 왜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피 흘리려고 오셨어요. 왜 피 흘려 죽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 위해 대속으로 주러 왔다. 난 죽으러 왔다 하니까 베드로가 낙심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힘없는 얘기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잘 에스코트하고 잘 보살펴 드릴 텐데 그 약한 말씀하지 마세요. 결단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고맙다 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물러가라.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시는 걸 반대하는 건 사탄이야. 예수님이 왜 영이신 하나님이 불편하고 답답한 육체를 입고 왜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와야 피 흘릴 수 있어요. 피 흘려야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있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와도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십자가 피 흘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십자가 피 흘릴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그게 굿뉴스,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십자가 지려고 온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시려고 온 거예요. 내 뜻대로 마부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두렵고 괴롭죠. 그래서 피땀 흘려 기도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피 흘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는 순간에 하나님도 외면했어요. 예수님도 우리 죄를 짊어지는 순간에 예수님도 죽어야 되는 게 죄예요. 죄는 얼렁뚱땅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는 순간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마귀 권세를 깨뜨렸던 날이 부활주예요.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찾아 나를 봐라. 손과 발을 봐라. 왜 믿지 않느냐? 믿는 자가 되라. 디베라 바다가 옛날로 돌아간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근데 이해를 못해요. 마음에 근심이 많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했어요. 자, 주님은 승천한다고 하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아유 왜 저렇게 올라가시려고 그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했는데도 뭔 말인지를 몰라요.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다린 거는 뭐냐?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40일째 되던 날에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이제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가르친 다음에 마지막 감람산에 올라가셔가지고요. 여기 보세요. 올라가셔가지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거다. 너희는 기다리라. 떠나지 말라. 왜요? 성령 충만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은 뭐하는 날이냐? 나에게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날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무능한 너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산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전도할 때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려고 애쓰지 않아도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주셨어요. 로마까지 보내주셨어요. 138년 전에 서구 선교사들을 이 쇠원군의 쇄국정책으로 기가 막히게 5000년 역사 가운데 931번의 외국의 침략을 받았던 약소국가 조선 땅에 하나님 구원하려고 138년 전에 성령 충만한 서구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 전했어요. 그들은 와가지고요 목배임을 당했어요. 대동강에 내리자마자 토마스 선교사는 참수형을 당했다고요. 그들은 와서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 덕에 우리나라는 138년 만에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 됐어요. 아니 우리나라도 교회가 6만 개 교회가 되었고요. 우리나라도
3만 명 넘게 지구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뭘 말씀하느냐? 내가 승천한다고 흩어지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교회를 떠나면 안 돼. 아버지의 약속하시를 기다리라. 성령 충만을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크게 합시다. 성령 세례를 받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응? 예수님이 그랬어요. 기다리라. 부활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 너희가 기다리며 기도하면 몇 날이 못돼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외쳤는데도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는 사업이나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 잘 됐어. 이런 생각이나 해요. 에? 내 몸에 병이나 났으면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관심에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기다리라. 떠나지 마.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성령 세례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보셨어요? 나에게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나에게도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를 해봤냐 이 말이요. 너희가 없다는 것은 구하지 않은 연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했던 것이요. 오직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좀 귀를 좀 열고 좀 들어보세요. 168시간 중에 이 1시간도 집중을 못하면 언제 집중할 겁니까?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회개할 거예요? 여기서 은혜 안 받으면 어디 가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죠. 한 주간에 잘못된 거 씻어내고 새롭게 출발해야죠. 병자는 고침받고 건강해서 출발하고 마음의 상처인 자한테 씻어내고 어두움도 물리치고 승리하고 나가셔야죠. 부활의 주님이 분부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승천했다고 그래서. 그리고 기다려라. 성령 세례를 받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라. 그들은 사모하면서 기다렸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마가다니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그들이 드디어 열흘째 되던 날에 주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던 부활의 주님이 승천한 지 열흘째 되던 날에 드디어